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죠.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명제가 반복되는 성경인데 그럼 좀 말씀이 좀 샤방샤방하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요한 1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야 했죠.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회개의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길은 채찍질과 수모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기에 사랑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게 목에 걸리고 또 찔리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 샤방샤방 꽃길 것 같은 말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장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안다는 주장, 둘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주장, 셋째는 빛 가운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이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보여지는 비성경적인 종교행위의 단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 즉 지적인 이론과 논증,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죠. 둘째는 이제 종교적 신비 체험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을 빛의 비추임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빛의 비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인지, 또 빛 가운데 거하는지에 관한 그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을 점차로 닮아 그분처럼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또 5절 6절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렵게 쓰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방금 본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 하나님의 사랑의 원어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소유격과 목적격 두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어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였다는 그 주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지키고 행할 계명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7절 8절이 조금 어렵죠? 쓰인 게. 근데 7절을 보시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사도 요한은 지켜야 할 계명이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를 비롯해서 구약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쭉 이 이야기를 이 계명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이죠. 또 우리 성도들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미 많이 듣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인 것을 새 계명으로 다시 이제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같이 참빛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랑이란 계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무언지 어둠에 덮인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던 사랑, 어렴풋하였던 계명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사랑의 범위가 넓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이방인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또 예수님에 대해 인간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도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인간을 향하여 미움으로 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었던 그래서 화석처럼 굳어졌던 그 옛 계명인 사랑은 가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 계명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싸고 있던 이제 어둠의 실체,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두어진 그 어둠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건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이 미움이 어둠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실상은 어둠에 그대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의 결과는 10절 거리낌, 그죠? 10절 거리낌이 나오죠. 이건 올무, 덫이란 뜻이에요. 미움의 결과는 올무, 덫, 즉 스스로를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 그 덫에 걸리면 또 11절 미움은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케 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안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뭔가요? 막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싫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미움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랑은 무엇인가요? 막 무조건 주는 건가요?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애잔하고 뭐 그런 감정인가요? 뭐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워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워하고, 아니 솔직히 미워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여전히 우린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언지 모르니 사랑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계명, 행하라는 말씀, 참빛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다행스럽게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까지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자막 안 되고 있죠? 다 아시죠? 자, 나중에 또 읽어봅시다.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이 사랑을 미움과 대비해서 이제 단순하였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사랑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의 서신서인 이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서신서인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있기에 이 사랑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 번은 간략하게 깨닫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절부터 7절까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은 사랑을 묘사하면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합니다. 이는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습관이 될 정도로 깊이 스며든 행동, 태도들임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사랑과 관련된 하나님의 대표적인 품성 두 가지를 이제 기초로 놓습니다. 이것이 4절 전단부입니다. 4절 전단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하나님 사랑의 품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는 그 이후에 그 위에 얹어지는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작은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툭 건드려도 바로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기초입니다. 자, 그럼 오래 참음과 함께 하나님 사랑의 품성으로서 기초가 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함이 온유함과 같은 크레스토스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런 온유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또 한편으로 들짐승을 조련한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조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는 지속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이며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초는 오래 참음과 계속하여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기초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도 요한이 미움이라고 부르는 그 어둠에 이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빛은 이제부터 세 가지 방향으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둘째로는 다른 사람, 셋째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첫째로 우리, 둘째로 다른 사람, 셋째로 하나님입니다. 첫째, 빛은 우리 안의 어둠을 비춥니다. 이것이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자, 4절 상반절부터 5절 하반절부터 5절 설명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5가지예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라는 어둠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정도와 상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둠에 속한 이런 면이 누구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라는 그 부정적 요소가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자, 이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기, 사춘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죠. 우린 다른 사람들의 성공폭 혹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합니다. 시기는 곧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기회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영예를 쫓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승리를 자랑하죠. 교만, 자랑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과 소유, 자기 의에 의존합니다. 교만이란 내가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 없음입니다. 자, 무례함. 우리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타인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불공정하게 타인을 대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고 하죠. 무례한 것입니다. 이기주의.
나의 필요에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만 따지며 행동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라는 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전진하도록 격려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평판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특히 거부와 굴욕을 당하실 때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주목하십니다. 머리둘 곳 없이 힘든 상황에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안식일에도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유익,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진정 빛 가운데 있다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의 생각이 들 때 그래 누구나 그런 면이 있지, 뭐 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어둠의 생각, 어둠이 덮인 마음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생각이 불어나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따라하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운 그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이란 어둠이 물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다른 사람의 빛이 비추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죄인, 원수, 악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어둠을 빛으로 비춥니다. 이것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이 5절 6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5절 6절에서 성경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죄,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성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성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많죠. 그리고 우린 그들을 비난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에 대하여 참을성 있는 인내를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변덕과 결점, 또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는 대신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의 변덕과 결점, 그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그 드리워진, 다른 사람을 향한, 나를 성나게 하는,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드리워지는 그 분노와 성냄이란 어둠이 예수님 사랑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가질 때 그 분노와 성냄이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야말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보고 불로 다 태워버리자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혈질이란 핑계로 정당화하던 그 성냄과 분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우리 자신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죄로 인하여 그 악으로 인하여 그 결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행위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들의 실패를 비난하고 그 잘못 하나하나를 따지며 기억해 둡니다. 근데 5절에서 방금 그 본 5절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그 원어의 뜻은 세밀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기로 결정하였나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을 향한 우리의 그 기억 위에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기로 한 그 결정처럼 우리도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용서할 뿐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말이나 행동들을 기억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어둠입니다. 그것이 미움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광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제 세 번째로 일반적인 죄와 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죄와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악,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을 즐기는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우린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린 선하고 참된 것보다 죄악된 것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함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위안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가볍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언젠가부터 정죄함으로 자신의 죄를 의로움으로 탈바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죄로 힘들어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곧바로 정죄함으로 나 자신의 죄를 무뎌지게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고 잘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불의 앞에 함께 슬퍼하시고 진리 앞에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 불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인해 함께 통회하며 슬퍼하는 심정으로 변화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아까 못 읽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빛이 비추는 세 방향. 첫 번째는 우리였습니다. 우리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해서 비추는 우리 성냄과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 중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빛이 비칠 때입니다. 자,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우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요? 주님 왜 그래야 알아요? 왜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름 거룩하게 살아보려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궁핍함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1도 세상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솔직히 마음속으로 왜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쏘아놓더라도 결국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많은 왜라는 질문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해서 참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덮다입니다.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왜요? 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항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 사람의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도대체 너희 왜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모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분명 사람이 그냥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특히 우리의 모든 형편이 믿음을 붙돋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에서도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임을 알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라는 산을 뚫고 반대편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아무리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입니다. 이 견디는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본래 군사용어입니다. 이건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적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샤방샤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견디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나요? 이미 포도나무 가지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뭐하러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그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하니 사단이 다시 그걸 띄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 미움입니다. 그 미움에 대항한 것이, 그 전쟁에서 사단의 그 무수한 공격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진정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린 빛의 자녀인가요? 그건 우리의 말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알게 됩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기주의를 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악을 기억해서 지워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에 빠진 자를 보고 통회하며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덮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이라 쓰고 조금씩 그 옆에 내 이름을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 안에 계시나요? 빛 안에 거하시나요? 사랑이란 단어 그 위에 예수님이란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조금씩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사랑의 동사 현재형이 저희들의 인생이길 축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행함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며 빛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세 번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특히 가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어 이 사랑은 저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의 사랑이 저희의 사랑으로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단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새기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추서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하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어둠에 속한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 이기심, 이것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죄악에, 형제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성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의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지워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의 죄악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보면 가슴을 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이 돌이키도록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모든 소망을 가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과 사이에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미워함으로 패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의 모든 세포마다, 저희의 생각마다, 저희의 감정마다 아버지 이 시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